이 시간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저희들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모여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3과입니다. 3과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챕터 3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테이블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라는 이 주제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요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보통 이제 묵직하죠. 책임감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기분도 헤아리면서 항상 대답을 예스로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들은 보면은 아니오가 먼저 나가는 일이 있어요. 뭐 이것 좀 다녀와라, 이것 좀 해라, 아니면 형 시키지 왜 나한테만 맨날 시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다 이어져요. 직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도 성향이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디 가까운 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예스를 잘하고 또 돌아서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도 뒤돌아서서는 약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서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아이고 목사님 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떨 때는 둘 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해서 그때는 기분은 참 좋아요. 아우, 역시 권사님밖에 없어. 말씀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중에서는 미안해서라도 또 죄송스러워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론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에 속하는 제자이십니까? 대답을 잘하지만 나중에는 안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은 대답은 아니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생략하고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종종 계시기도 하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딱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를 놔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붙들었다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아침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밑이 50cm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행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행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 좀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더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졌을 때에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모습을 뵈면서 저 또한 그것들이 훈련이 돼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과연 앞에서 가르칠 때에 이거 하시자고, 이거 믿으시냐고 얘기할 때 나는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한테 뭘 하나를 부탁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랬다라면 아무리 목사 아니고 그 이상 뭐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그 집안에 있어서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많이 보이시죠? 다윗도 2세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었고요, 요셉도 첫째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예, 정말 세상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우리 광림교회 왔을 때에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광림교회를 올 때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너무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웠어요. 이게 두렵다 보니까는 사실 이력서를 내지 못했어요. 기회는 있었는데 이력서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이 이력서를 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당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당신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열도 받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인 것에 다시 한번 크게 도전이 되면서 또 하나는 남편을 무시한 것 같아서 조금 열이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고 내가 당신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감히 네가 그런 생각이 이 안에는 표현을 못했지만 울쑥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사람 보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장님들도 그러시고 지구장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속기를 인도하다가 인도자분들께서 먼저 시험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만 순종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은 잘못을 뉘우치는 제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회개 30절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뉘우쳤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라는 뜻은요 뒤에 후에라는 뜻이 있고요 노이아라는 것은요 후회하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닙니다. 뒤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기가 마지막에 42장에 가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주님을 똑똑히 알게 되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욥기가 나중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의 2배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이 됐어요. 과연 그게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아들 둘을 얻으면 그게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축복이 아니죠. 아픔이고 상처고 이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 더 얻었잖아요. 사람이 무슨 숫자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사 이 내용인 거예요. 욥기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또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 교재 뒤편에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책에는 참 아쉽게도 약간 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나중에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치시면 아마 자세히 좀 보게 될 겁니다. 이 탕자가 다 해진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고요.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손을 보시면 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처럼 아주 얇고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남자의 손처럼 굵고 투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멀찌감치 탕자와 좀 떨어져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형이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이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맨 오른쪽에. 근데 표정이 약간 좀 아버지의 표정과는 좀 상반된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예요. 렘브란트 화가는요,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이 어디에 비춰지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안고 있는 그 장면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은 큰 아들 쪽에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관심, 뜨거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은 몸을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뭐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봤어요.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은혜가 되기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에 뭘 말씀하셨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요? 탕자의 두 글자입니다. 비유.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이 비유는요, 꼭 사실일 필요는 없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처음에 단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예수님일까? 저는 탕자가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 탕자가 예수님일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요. 나가서 놀아요. 누구하고 놉니까? 창녀들하고 놉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하고 논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입소문을 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논다고 그렇게 입소문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탕자가 곧 예수님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렇다면 큰아들은 누구인가? 바로 먼저 된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찾은 것 부탁했을 때 나 또한 예스가 되고 예스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속회 지도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전에 전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성교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 광립교회 와서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정시에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성교를 담당했을 때 멀리 계셔서 그때 버스가 이렇게 돌다 보면 그때 제 이성교구 때였는데 6교구에서 이렇게 버스가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0시 15분에서 20분에 도착하는 그 버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항상 10시에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항상 10시에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가 시간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시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시간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습관화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항상 예스가 되어야 되고 예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교구라든지 우리 속회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제자의 반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들 또한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오후 2시에 저도 좀 전에 회의 끝나고 지금 바로 김밥 한 줄 먹고, 혹시 식사를 못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 먹고 부랴부랴 왔어요. 제가 오면서도 야, 이거를 이렇게 바쁘지? 이렇게 하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또한 제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정우택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7년 되신 분이고요. 저는 지금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집에 돌이켜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어땠어? 저보고 어땠어?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 옆에 딱 앉으셨어요. 이제 대기하기 위해서 맨 앞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두 손을 드시고 계속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믿은 지 7년밖에 안 되는데 또 말씀도 하시겠다고? 이제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저는 못된 신앙인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는 저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감리교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그랬는데 괜히 많이 좀 불편한 거예요. 옆에서 막 이렇게 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고 계시길래 이제 등단할 때가 돼서 이제 제가 어깨 이렇게 쳐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 마음에 좀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을 벗으시고 다 무릎 꿇으시고 이제 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이거 나도 벗어야 되나 하고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되지? 난 광림교회 목사인데 그분은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고 저는 계속 있어야 될 분인데, 그러면서 참 이 마음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게 제가 계속 있었어요. 연예인이니까 그렇다,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어요. 또 선교사님도 약간 좀 떨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처음에는 못하신 것 같은데 설교자들은 또 압니다. 언제 어떻게 정말 이 충만해지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보다도 말씀이 들어가면서 선교사님이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정말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신약하고 연결하면서 이분이 제대로 훈련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겉으로만 알고 그저 이렇게 유행을 끌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을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았던 복음,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씩 깨달았는데 한 번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면서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구원에 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전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삶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저는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꿈이 변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잠깐
잠깐 외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부질없는 꿈이었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더 깊어졌는데 꿈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내 꿈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진짜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허무해지거나 아니면은 목적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 들어오셔서 등록하시고, 이 세례도 받으시고, 성도님 되시고, 그리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장로님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신학 공부하셔서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세상에 파송하셨을 때에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세례를 베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생활에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으시라는 겁니다. 졸리시더라도 조금 참으셔야 되고, 이 시간에 인내하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계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제자의 훈련이 되고 성숙과 믿음의 반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 즉 삶에 있어서 신앙이 온전하게 녹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열왕기상 2장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8장까지를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과정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솔로몬의 성전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다윗 때가 아니라,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합당하지 아니하고, 다윗 때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중심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열왕기 이 저자가 이 배경이 되는 게 언제였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화려했는데 과했다라는 평가가 후대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금 600달란트가 들어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 6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이 600달란트를 제가 요즘 말로 요 액수로 환산을 해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하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또 궁녀가 1000명이었거든요.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수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후대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한 사람들의 말, 그것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제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예라고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싫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행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전에는 이신칭이니 이행칭이니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 서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하고 야고보 사도 때하고의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차이도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배경하고 또 대전에 계신 분들과 대구에 계신 분들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그런 수준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지역과 그 문화와 나라와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배경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행함은 구원함에 대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이후의 행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모습인데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는 역사인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한 것이고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과거를 반추하고 다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셨을 때에 그것이 곧 믿음과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를 않았어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리고 또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거기에 보시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31절에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즉 이 맏아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되고 유대인들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세술에는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였다. 즉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냥 듣는 대로 순종을 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그 금요일 날 제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7년 믿는 사람은 방방 뛰고 있는데 40년 믿는 사람은 워낙 많이 묵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목사의 어떤 그런 직분이 있어서 그런지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 우리 요나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다에 이 요나가 던져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가 구출을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다시 구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니느웨로 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루 동안 외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 왕부터 해서 저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흘 길을 걸어가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루 길 동안 달려가면서 외쳤다. 이거는 그냥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미있게 하고 웃기고 막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밌어도 그것은 재밌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의 삶에 부딪히고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전에도요, 막 전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저는 여기에는 큰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대로 행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제가 이 같은까지 쓰고 안 썼어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모양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서라. 우리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신앙 가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아니면은 처음 방언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아마 그때는요 정말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고요, 눈물이 정말 주체할 수 없었고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나를 혹시나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신앙에 거칠에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보일 때에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려에 대해 초점을 맞추자면 아버지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되찾은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이거는 회개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자면 그런 것이고,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야말로 허랑방탕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막 퍼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되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져야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러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봐주실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뭐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에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신앙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는데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을 뵌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뭐 상국도 그런 상국이 없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회사에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예,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안쓰럽고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기대가 워낙 높고 크고 당신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아들은 그거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훌륭해요. 권사님이시고 뭐 집사님이신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그 위치, 어머니의 그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아마 많은 가정들이 그러실 거예요. 많이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싸웠어요. 예, 싸웠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커서도 조금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또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욕을 했을 때에 그 욕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어디서 욕 배웠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다 배우고 또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아주 잘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 신앙생활이 똑바른가 아닌가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가정에서 따스하게 그렇게 사랑을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왜 여성분들이 하세요? 남자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남자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날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애들이 밥을 하다가 못 먹는 게 있어요. 근데 들리는 음성이 야, 네 아빠한테 줘라 그래요. 못 먹는 게 생겼는데 네 아빠한테.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먹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못 먹는 건 아빠한테 줘? 귀한 걸 아빠한테 줘야지. 예, 그렇게라도 헌신을 하고 그렇게라도 노력을 했을 때에 가정의 믿음이 지켜진다면 그래, 못 먹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남자들이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더 먼저 헌신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그 모습,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품 안에, 오직 예수님 품 안에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뒷장 넘어가셔서 60페이지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동요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떠는 자. 이 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몸적으로 그런 떠는 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경외감을 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택 선교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설교할 때에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셔서 처음에는 이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두렵고 떨리진 않아요. 물론 말 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강단에 서서 또 속회 자리에서 말씀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기가 진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총력전도 시작이 되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번이라도 아멘 했던 그 말씀, 동의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게 되는데 그때에 만났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즉 뭐냐면 전도할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